네,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벳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느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담 이후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서로 왕래하며 또한 대화하지 못해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DNA가 있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치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자신들이 커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부모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사람은 자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요? 계속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찾고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세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게 하세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세요. 그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 어촌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로 만드세요. 예수를 핍박했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또한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합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그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분의 1이 이 아합의 이야기예요. 아합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을 그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왕일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많은 찬스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보여주기 위함.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아합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이스라엘 온 땅이 가뭄에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와서 기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내려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 비를 맞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합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살에서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무슨 대결을 벌여요? 제단을 쌓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자기네 신을 불러서 먼저 어떻게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결하는 것이에요. 대결. 38절을 보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하루 종일 바알을 찾았는데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9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아합 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런 큰 기적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라고 두 눈으로 보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요? 예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목을 박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도 이런 죄성의 끈질김, 강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아합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하나님인지를 너한테 알려줄 거야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9장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리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할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 필름처럼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필름처럼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다 증거물로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물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해요.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여러분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절대 우리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알아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의 벳하당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러분, 아람한 벳하닷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사신을 보내고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해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리라 하매라고 이야기해요. 벳하닷의 요구에 아방이 거절을 못합니다. 너희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내 거라는 것이에요. 너희 것이 다 내 것. 그런데 벳하닷이 아합에게 더 심한, 더 치욕적인 항복을 제안을 해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너희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져 가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방이 자신의 것을 알아서 바치는 것과 벳아당 왕이 어떻게 해요? 집을 수색해서 갈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벳하닷의 요구에, 두 번째 요구에 아방이 거절을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뾰족한 수가 있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합의 거절은 곧바로 벳하닷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벳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그럼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갑자기.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네가 여호와인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와 실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합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또한 그분이 얼마나 이 아합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지 아합은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체라는 것은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아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아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이 아람 군대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풀지 못하는 인생의 큰 문제, 난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결돼요. 근데 내 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합에게 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겪게 하냐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 청년들 232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이 직접 이 전쟁터에 참여하면서 승률 제로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 전쟁터에서 보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자꾸 의심해요. 자꾸. 아까도 우리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이 아람 군대가 어차피 싸움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벳하다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뭐예요? 술 먹고 놀잖아요. 방심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벳하닷이 방심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래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죄성, 이런 생각을요,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세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해가 바뀌니 벳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벳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여러분, 벳하닷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심을 합니다. 작심을 하고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여러분,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리.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아람 군대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 같다라고요. 근데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방심해서 운 좋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전쟁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여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란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아람 군대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어떻게요? 이런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세요. 29절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여러분 단 하루에 어떻게 해요? 보병 10만 명을 죽였대요. 3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에 져서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2만 7천 명이 죽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아합은 첫 번째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를 그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뺌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아합처럼 인생의 아랑군대를 만납니다. 인생의 아랑군대는 질병, 또한 돈, 술, 도박, 진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인생의 아랑군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아랑군대는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만큼 위력적이고 또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아랑군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다 녹아요. 그 아랑군대를 보면서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절망.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세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아람 군대에서 구원하세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 문제, 고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아랑군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아랑군대를 통해서 너는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볼 거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랑군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랑군대는 내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지렛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아랑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아랑군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이 아랑군대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감사의 제목. 아랑군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구나.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내 앞에 있는 아랑군대를 하나님의 실찬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런 귀한 도구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랑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인생 아랑군대 앞에서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인생의 아랑군대, 그 아랑군대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알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아랑군대와 벳하다의 순통을 거의 끊고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벳하닷을 처형할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계획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이요, 자기 멋대로 이 벳하다 왕을 살려줍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벳하다 왕을 풀어줘요. 왜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 업적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통해 아랑군대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아랑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람 군대와 벳하다 왕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때 그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아합이 뭘 생각해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되냐? 야,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심판을 받겠구나.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56번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쭉 읽으면 계속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그 알려주는 포인트가 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 계속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범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나는 죄를 참고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해. 그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면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합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됐어요. 알아야 됐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상 보면서도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찬스를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아합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그가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진짜 그 실체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합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합 같은 악한 왕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자비의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알고 돌이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더 많이 누리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내가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